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 혼자 참 살아가기 힘들다, 혼자도 참 버텨내기 힘들다, 그렇게 느낄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내 앞가림도 그렇게 하기도 힘든 세상에 남을 돌아본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깊은 뜻이 있는지 좀, 좀 알고 깨닫고 좀 새겼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주변의 내 환경은 그야말로 환경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환경은 그야말로 쇠발의 피라고 그렇게 하죠. 얼마든지 흘러가는 세상의 하나의 흐름이라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요.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여러분 내 집에서 내가 누구인가, 직장에서 내가 누구인가, 중요합니다. 이 나라에서 나는 누구인가. 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 혼자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다 느끼는데, 그렇게 인식하고 평가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도래했던 하나님이 나라,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걸 알면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사람들, 엄청난 돌파력이 있는 사람, 엄청난 창의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땅은 아주 그냥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가치와 그 지시를 받는 그 어둠의 세력이 견고하게 진을 치고 조금이라도 자기들의 영역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어요. 아둥바둥하고 있어요. 그때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다 구현하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열심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제도, 이 체제, 이런 질서에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이게 잘못됐다, 뭔가 이게 잘못됐다, 그렇게 여긴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골리앗까지 다 버티고 있는, 골리앗까지 버티고 있는데 내가 든 거는 물맷돌 5개밖에 없어요. 물맷돌 5개밖에.
그러나 이 견고한 진, 철통 같은 전혀 깨어질 것 같지 않는데 한꺼번에 콱 내리진 않지만은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 따라합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사람들은 그걸 우습다 생각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근데 견고한 곳이라도 조그만 크랙이 나면 틈이 생기면 거기는 뭔가 승부를 볼 만한 가능성이 있는 승부를. 우리가 이 나라를 책임지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있으면 참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가. 혹시 대선 출마하시는 분 안 계시죠? 이 도시를 다 책임져야 되겠다. 이 도시가 내가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 총장님은 도시를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대구 YMCA는 넓게 보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각 교육 또 여러분이 직장들 응? 이런 곳에서 한꺼번에 콱 없애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이에 틈새를 만들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 할렐루야. 언젠가는 여러분 묵시의 때가 있습니다. 묵시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시 공간을 꿰뚫고 오셔서 일을 사람의 심각으로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는 세상. 내가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나. 내가 해봐야 뭔 이렇게 효과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가치를 품고 쭉 살아가다 보면 옆에 사람들을 보면 바보 같아. 뭐 하는 짓이고 그런 것 같아도 이거는 마치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방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뭐라고요? 음, 뭐 쉽게 말하면 미친 놈이다 이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이런 반응을 한번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걸 혹시 느낀 적 있습니까? 예. 한 번도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세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 자, 오늘 보게 되면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참 언젠가 개입하셨어. 개입하셔서 이 세상에 뭔가를 확 뒤집어버리는. 그걸 여러분 저 예수님이 뒤에 오시면 그렇게 하지 마.
예수님 저는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하나님은 이 땅을 바꾸십니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아이를 여러분 임신하면 아이를 품에 안으면 산고의 고통이 있죠. 산통. 그런 고통을 쫙 하다 보면 정말 귀한 자녀를 귀한 자녀. 하나님이 그런 때로는 그런 사람을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인데 사실은 본처가 아니라 첩이야. 어떻게 되든지 여러분 일부 다처제 사이도 하지 말라 했는데 꼭 그렇게 또 해. 남자들이 나쁜 놈들이 보면. 응? 나쁜 놈. 그런데 이 가정은 그래도 뭐냐면 하나님께 앞으로 나가는 그런 거. 온 가정이 쭉 나가는데 이 한나라는 자식들이 없어요. 본인 나라는 이 자기의 뭐냐면 원수는 자녀들이 많아. 그 가운데 함께 가다 보면 거기다 또 뭐냐면 자기 남편은 한나를 또 더 사랑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게 문제 이게 편애라는 게 편애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그 한나가 참 너무너무 여러분 고통.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대성통곡하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라.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원통합니다. 너무너무 원통. 눈물로서 부르짖고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다.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이 이름이 구했다. 구하는 사람이다.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사사기 시대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각기 제 길로 행하면서 정말 여러분 길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이 된 그런 사이에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은 한 사람이 돼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의 사사기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아주 참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세우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에서 그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세운 대로 뭐냐면 제대로 안 가는데 결국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을 아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세워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500년 역사를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한 가문을 태어났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나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사무엘이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이름을 알았을까? 그냥 묻히고 없어지는 사람. 근데 한여인의 정말 별 볼 일 없는 한여인. 우리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21세기 시각으로 그 시대를 평가하면 뭐 우리가 시대착오적이지만은 자식도 없지.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식도 없지. 그러나 또 뭐냐면 자식이 없으면 구박받는
구박받는 그 한 여인이, 그 여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뭔가 현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돈이 있다고 그러면 돈을 좀 사용하세요. 근데 보니까 돈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댈 구석이 뭐 김용건 집사님이 키 큰 것만큼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고, 권세가 있습니까? 이 시의 뭐 행정을 바꾸고 구청의 행정을 바꾸고 나라의 행정을 바꾸고 뭐 법을 바꾸면 힘이 있어요? 있다면 좀 하세요.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올릴 때 어떤 놈이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정치나 하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다, 정치할게, 지랄하지 마라. 그거 없다면 어떻게 할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할래? 그럼 주저앉아가지고 그럼 되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그러면 그럼 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건 돼지 새끼지. 돼지야 주는 대로 먹고 예, 마시고 뭐 하다가 잡혀가지고 삼겹살 되면 되잖아. 여러분, 여러분은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 아니잖아요. 뭐라도 버텨봐야지. 다른 방법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기도와 간구 외에는, 금식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여러분 환상을 보고 내려온 제자들이 밑에 가보니까 간질병 걸려가지고 거품 울면서 막 엎드려 있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자기 아버지가 막 애원하지만 애글구글 하지만은 고칠 힘이 없어. 아무도 못 고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고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이고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주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거 한 적. 기도와 간구 외에, 금식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다. 따라합시다.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마라 하는 사람 아닙니다. 꼭 하여튼 여러분 말하는 거 다 잘라버리고 아주 쓸데없는 말만, 그런 것만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자, 그 사무엘이 그와 같이 해서 한 사람이 역사를, 여러분 그 다음에 읽었던 뒤에 보면 한나의 기도의 그 내용, 한나의 찬양의 내용은 그 판박이가 누구냐면 신약의 마리아와 닮았어요. 한나를 여러분 보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측을 가능. 예측을. 한 사람 여러분 마리아도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비천한. 자기 스스로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근데 주께서 주의 손이 내게 힘을 보이사, 힘을 보이사.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그 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돼. 메시아. 그런 소망을 여러분들이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오늘 10편 16편을 읽었는데요. 우리 함께 교독했는데 이 내용을 상기해 보면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도 믿고 그 다음에 원 플러스 원 세상도 믿고. 제가 여러분
몰라,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한국 교회에 거의 한 8, 90%는 1+1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교리로는 다 고백하지. 교리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실제적인 다원주의자들. 하나님도 믿고, 자식도 믿고, 부모도 믿고, 돈도 믿고, 능력도 믿고, 그래야지 내 삶이 안정되지. 뭔가 기댈 언덕이 있으면 기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고 뭐 들어가는데, 응? 하나님 믿고 한번 밀어보면 되지. 꼭 그렇게 해가지고, 응? 남은 좀 이렇게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 백 써가지고 혹시라도 걸리는 사람 있나 싶어가지고 좀 예서달라고 하고, 그렇게 좀 하지 마. 그렇게. 저기 앉아있는 우리 아들놈이 군에 가는데, 아버지 혹시라도 군대에 뭐 아는 사람이 있거든. 그게 여러분 우리 심정이잖아요. 우리 심정이. 응? 아비가 돼가지고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여러분 그 당시에 군정부에 아주 그냥 제 친구들이, 제 동기들이 거기 몇 명 있어요. 말하면 뭔가 달라질 수 있겠지.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가는 것, 그렇게 가서 뭐 군종하는 것, 그거는 신성모독이라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내가 입 밖에 여러분 참 자식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힘이 들어요. 마음이. 하고 싶지만은 이거는 군종이 여러분 그냥 어디 먼저 주놓은 어디 보리짝입니까? 그래도 성직을 섬기는 건데. 진짜 하나님이 내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해놓고 그 다음엔 다 뒷백 써가지고 다 이미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몰라 뭐 완전 틀어서 문제 하나, 저는 그런 게 떳떳합니다. 대갈 때도 그렇고, 대학 여러분 대구 얘기만 아무도 없는 사람 뭐 친식도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탁 힘들어가지고 생활했고, 목회 신학대학 갈 때도 그렇고, 목회지 찾아갈 때도 그렇고, 유학 갈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통신대 교수가 하는데 마지막 면접인데 두 사람을 갖다 올려놨는데, 면접하는데 나중에 된다고 해놓고 떨어뜨리더라. 그런 말이, 이 친구야 가가지고 좀 인사드리지. 나는 그래가지고 안. 다른 놈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난 그래가지고 학교 안 돼. 통신대 교수든 뭐든 간에 나 그지도 않아. 지금 백석대 가 있습니다. 백석대 가는 것도 내가 가고 싶다 해가 간 게 아니라 지가 오락해가 내가 갔는 거야. 지가 오래 갔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 해가지고 줄 서가지고 간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백이고 하나님 내 힘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깨지고 여러분 뭐 성공하지 못하고 드러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 나는 자존심이 있어. 누구한테 빌빌거리면서 가가지고 기대고 뭐 하면서 해달라고. 그건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 자존심이 허락 안 돼요.
근데 이게 시인이 하는 사람이 이 시편 16편의 시인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도 전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자기 인생 팔자를 펴나가는데 너무 보니까 힘들어. 한나와 같은 고통이 있는 거. 그러나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달리 말하면 자로 딱 재어가지고 이건 네 땅이래. 그런데 이게 너무 적어. 한 가족 먹기에 바삭하게 이걸 주놓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다른 분들 보니까 이게가 다 넓혀가지고 더 살고 여분 살고 힘 자랑하고 뭐 행복하게 사는데 이게 내 땅. 그러나 시인은 주께서 내게 줄로 지은 구역, 이거 정말 아름답고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분깃입니다.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그래도 맡으며 여기에 만족하며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죽으면, 힘들면, 어려우면 시인이 고백하기를 나를 음부에 두지 아니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시편을 갖다가 시편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주께서 저를 음부에 두지 아니하셨다. 왜 그렇게 두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육신을 입고 나사렛이라는 여러분 지옥 우리로 하는 정성 영양골짜기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30년을 보낸 사람. 그 촌놈이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게 줄로 지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천직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자고 운민하지 않고 잘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30세에 이 세상 나가가지고 일을 해라고. 여러분 30세라면 젊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그 당시에 나이로 하면 30세는 거의 60에 가깝습니다. 50, 60에. 그때야 주님이 하나님께서 세상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분 가서 열심히 했잖아요. 해도 결국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십자가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요, 십자가가 권세의 자리 아닙니다. 그 자리는 수치의 자리이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입니다. 주께서 내게 줄로 지은 구역에 주님이 주신 소명대로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대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소명대로 살았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더라.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음부에 두지 않아요. 그를 생명을 주고 일으켰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만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십자가와 부활을 갖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 주님의 뜻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그 가운데 내가 살다가 죽으면, 박살나면, 망가지면, 여러분 실패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세상 보기에 정말 여러분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켰어요. 내 인생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 순간이 여러분 속에 정말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장엄하고 거대하고 뭔가 멋진 것 같은 거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면
휩쓸리고. 특정한 국회의원 내가 언급해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대국에 나온 아주 그냥 위대한 여러분 하여튼 국회의원이 5분에 하여튼 제명하게 서로 사직을 당했어요. 저 인간 저거 얼마나 보기 싫어가지고 저기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살 기도했어. 저 인간 보기 싫은데 저거 얼마나 얄미운 짓 하는데 근데 대장동 터지는데 왜 쥐가 왜 나가? 여기다가 여러분 나는 그거 보면서 와 하나님 참 미안한 모르겠습니다. 제기도 들어가 설마 그렇게 했나 그죠? 설마 뭐 제기도 들어가 그렇게 했겠어요. 제 페이스북을 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저 인간 저는 진짜 보기 싫은데요. 네. 하나님 드러내버리더라. 내가 기도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손대버리면 기고만장해가 다 권력의 자리에 부의 자리에 있다 할때도 하나님 손대버리면 휙 날아가. 그거 믿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 또 길어지네. 예. 종양님 들게 한다고 또 뭐라 하지 마세요. 나한테 또. 짧게 할게요. 마지막 한 구절 남았구나. 히브리 10장. 사실 이 본문은 어제 제가 학계에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신약학회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 예배와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제가 목회를 하니까 내보고 하라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여기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걸 갖다가 얼마나 목사들이 울어묻고 오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 주구장창 교회로 계속 불러들이잖아. 주구장창. 모이기를 왜 그래 사람들을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미국에 존 메가더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가 코로나 당시에 바이든 정부가 이걸 갖다 금지시키니까 헌법 소원해가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모이기를 피하는 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모여야 된다 해가지고 코로나 때 모이기로 하니까 모이고 그것 때문에 다 법원을 다 성소했어요. 미국 교회들. 제가 그거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천박한 나라인지 그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 자체가 얼마나 천박해 빠졌는지 그 위대한 목사가 뭐냐면 성경을 그런 식으로 오용하고 있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그렇게 하자. 이 말이 뭡니까? 히브리 전체 문맥에 사는 말은 지금 여러분 외부로부터 압박이 와가지고 로마 제국에 압박이 오고 주변사회 압박이 오게 되니까 이제 안전한 우산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피신하려고 해요. 그걸 갖다가 배교입니다. 배교. 응?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가 자랑하는 전사보다 모세보다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계속 하잖아. 그런데 먼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압박받으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 풍기 힘든 교회 오면 눈치 보이고 힘들고 그러니까 좀 큰 교회 가자. 피신해버려. 아니면 절에 가자. 동화사 가서 율법도 주고. 유대교라는 여러분 그는 당시에 뭐냐면 당시에 합법적인 종교예요.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나가는 상비를 열어주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매주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걸 갖다가 한 발, 두 발 계속 늦추는 거예요. 이거는 모임을 계속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배교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하지 말라 이랬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 당시에 이 시기에도 모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응급할 때 사용해야 될 것과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해야 될 것과 구별을 못하면 그런 잘못된 여러분 판단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사형리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사형리에 뭐 전도받고 혹시 예수 믿은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 하면 참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된 사람이에요. 사형리는 본래 여러분 네 개의 다 핵심적인 진리로 전가하다. 이거는 월남전 때 지금 마지막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전시에 여러분 사용하던 것 갖다가 평상시에 사용하면 되나요? 침상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복음을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응? 복음을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짤막하게 내가 해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거는 응급한 상황에는 맞아요.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응급한 여러분 상황에 사용될 걸 평시에 다 사용하면 이거는 대표적인 이거는 뭐냐면 오용입니다. 코로나 시기 위드 코로나 되면 좀 나은 줄 알았는데 아마 여러분 한 5천 명까지 갈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방역 잘 지키면서 이제는 좀 이렇게 모여도 됩니다. 어제 저보고 그래 발표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코로나 지나고 나면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로 가야 될지. 지금 여러분 대구에 여러분 어떤 큰 교회는 이 차제의 메타버스 교회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게 대표적인 여러분 이건 탈육적인 교회고 근대성의 굴복한 교회, 천박한 교회가 그대로 모습을 그대로 재빠르게 선점해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뭐냐면 사업하듯이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여기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뭐 필요하겠나 싶지만은 우리는요 예배가 우리 오감이 다 작동하는 예배를 드려요. 냄새로 맡고 코로 냄새 맡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성전하게 되면 입맛으로 느끼고 빵이 맛있니 없니 판단해보고 그러면 서로 손을 잡고 때로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오감이 작동하는 예배를 그때에 그 속에서 우리의 진리가 새겨져야지 그게 진정한 성육신된 예배예요. 가능한 한 여러분 주일 예배는 절대로 안 빠진다고 생각해요. 천재지변이나 뭐 직계 가족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사망 외에는 안 하려고 여러분 스스로 지금 삶의 환경을 지금 정비하십시오. 친척이 여러분 주일날 결혼식 한다면 아예 나는 못 간대 하고 접으면 되지. 뭐 따라가자 왜? 자기 없으면 결혼식 안 되나? 응? 장례식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거야 그렇게. 그 외에 다른 여러 여건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하면 주일날 예배를 다시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이 주로 섬기는 그 모습은 분명히 드러나는 표지는 하나.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물론 주일날 드린다고 자판기는 아니요. 예? 그 유대인처럼
그런 여러분 형식에 매이면 그게 자판기, 은혜의 자판기, 구원의 자판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틀을 벗어나면 내용이 다. 두 번째, 11조. 여기 풍경 있는 교회 안 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일부에 10회를 다 떼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한 일을 분명히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10회 2조를 한 사람. 10회 2조를 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거 도둑질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은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빌어먹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귀한 경험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